예전에 인터넷 뉴스에서요, 한 그 시각장애 안내견 있죠. 시각장애인들을 안내하는 그 안내견, 그에 관한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내견이 자신의 주인인 그 영국 사람이에요. 쿠함비라는 이 시각장애인인데, 이 자신의 주인을 하루 종일 그 버밍햄에서 맨체스터로,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자기 주인의 집으로 그 긴 여정, 무려 193km나 되는데 버스를 타기도 하고 또 기차로 갈아타기도 하고 그 먼 길을 이동해가지고 결국 이제 주인의 집에 안내를 해서 인도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안내견이 바닥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이제 즉시로 수의사를 불렀지만은 그 안내견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사인은 비장에 자란 그 종양이라고 그럽니다. 오래전부터 종양이 이렇게 자랐던 것이죠. 근데 이 안내견은요, 이제 그 죽음이 이미 이제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잃을지도 모르는 주인을 위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요,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주인을 결국은 그 집에까지 버스를 기차를 몇 번 갈아타며 그 190km가 넘는 그 먼 거리, 그 오랜 시간 동안 결국은 주인을 안내하고 주인이 집에 들어왔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고꾸라져서 죽게 됐던 거예요. 걔는 참 충성스럽고요, 그 책임감이 대단한 그런 짐승입니다. 그 때문에 특별히 군이나 경찰 같은 데서도요, 이 개에게 임무를 이제 맡기는, 탐지견의 임무를 맡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지난해 10월 달에요, 대전 경찰 특공대에서요 아주 특별한 장례식이 치러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럭키라는 탐지견의 그 장례식이었는데요, 이 럭키는 8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면서요 수백 회 이상의 폭발물 탐지, 아니면 실종자 수색, 그래서 뭐 대단한 성과를 거뒀던 그런 이제 탐지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더니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은요, 저렇게요 특공대원들이 이렇게 쭉 도열을 해가지고요, 마치 동료를 떠나 보내듯이 큰 슬픔과 애도 가운데 저 럭키의 장례식을 저렇게 엄중히 치렀다는 그런 기사가 지난해 10월 달에 난 적이 있습니다. 저런 그 훌륭한 개는요, 저와 같은 그 엄중한 장례식을 이렇게 치러주는 거, 전혀 과하지 않다. 암만 개이지만요, 그래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됐습니다. 이처럼 이제 개는 특유의 책임감, 충성심이 있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이 개를 키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반려동물로 개, 혹은 강아지가 가장 많죠, 우리가 알듯이. 그런데 요즘은 고양이도 이 반려동물로 꽤 인기가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고양이, 반려묘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무려 151만 마리나 된다고 그럽니다. 이 많은 고양이가 다 어디에 있는 건지. 그러면은 반려견은 얼마나 되느냐?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335만 마리라고 그러네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냥 개 천지에다가 고양이 천지 500만 마리가 넘을 정도로 이제 이것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절벽이라고 해가지고 출산율은 그냥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인구 소멸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이 개나 고양이는 그냥 키우는 가구 수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 개체 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사람들이 저마다 좋아하는데요, 그 습성은 정반대예요. 그렇죠,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강아지는 한마디로 충성형입니다.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은 누구보다 먼저 막 달려와 가지고선 막 킁킁대고 좋아가지고 꼬리를 막 흔들면서 얼마나 반가워하고, 밤늦게 들어가 다 잠자고 있는데도 강아지는 쫓아와 가지고선 현관문에 달려와서 막 반겨주잖아요. 그 맛에 개를 키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반면에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는요, 자기가 귀찮으면은 주인 아닌 참 누구라 해도요 쳐다도 안 봅니다. 고양이는 자기가 귀찮은 거 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이기적인 자기 만족형 동물이다. 뭐 그 습성 자체가 뭐 고양이가 못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고양이라는 그 동물의 습성 자체가 그런 것이죠. 물론 뭐 그런 이기적인 자기 만족형이기 때문에 그게 매력이라서 고양이를 또 키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그래요. 근데 그 책은요, 신자를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와 같이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좋으면은 그냥 좋은,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자기 좋아야지 하는 그런 고양이 신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강아지처럼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주인의 마음을 살피는, 주인이 좋아야 나도 좋아, 이런 그 말하자면 강아지 신자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잘 해주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인이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잘 챙겨주는 거 보니까 주인은 이 사람은 날 참 사랑해주는 주인이야, 이렇게 이제 이게 강아지의 반응입니다. 반면에 고양이는요,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잘 챙겨주고 먹을 것도 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거 보니 내가 주인임에 틀림없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종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우리 신앙도 이렇게 강아지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충성스러운 말이죠. 그냥 자기 만족형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좋아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좋아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냐? 내가 좋아야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고양이 신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신앙에 더 가깝습니까? 어떤 신앙에 더 가깝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바울은요, 디모데 전서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뭐 집사다, 권사다, 무슨 목사다 뭐 이런 거 말고도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직분자다라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주님이 주신 직분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명자로, 직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집사의 직분을 받고, 내가 왜 집사로서 또는 목사로서 뭐 또 권사로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내가 왜 이 직분자나 또는 사역자로서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보고요? 충성스러운 마음, 우리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고, 그리고 또 그것을 기대하셔서 우리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직분을 다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귀하고 값진 게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중하고 아주 가치 있고 그리고 또 높임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직위들도 있고 또 임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고귀한 임무들도 있고 그리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이 있죠. 그게 꼭 어떤 직함으로 불리는 직분 아니더라도, 자, 하여튼 집사라고 여러분 해봅시다. 이 집사라는 직분 어떻게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맞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또 주어진 더 큰 선물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라는 선물 아니고 뭡니까?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지 우리가 그것부터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가면은 뭐 1년 정도 다니면 세례 받고 좀 있으면 다 집사라고 부르대.
그래서 참 한국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비단 집사뿐이겠습니까? 아무나도 목사가 다 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목사가 다 됩니다. 어쨌든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지는 그 직분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이 소중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 직분을 수행하는데 더욱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실까요? 충성을 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지기는요, 주인이 그의 충성과 헌신과 섬김의 마음을 보고 또는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라는 거죠. 그런 관리자, 그게 바로 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기뻐하도록 서로 봉사하는 그런 천국의 일꾼입니다. 근데 어떤 태도로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이 봉사는 충성과 헌신, 섬김이 당연히 요구되는, 그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우리 자신도요, 또 때로 마음이 느슨해지면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집사가 뭐야, 아유, 목자가 뭐야, 뭐 하면서 마치 부담처럼 여기거나, 아니면은 뭐 누구 할 사람 없으니 뭐 나라도 해야지, 뭐 이런. 그거는 세상 돈 주고도 살 수 없고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아무리 심지어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맡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사라는 직분이나 목자라는 직분이나 권사라는 직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맡겨주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응답은 무엇으로 되어야 하는 거죠? 충성입니다. 충성. 자, 주님께서 주님의 집의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요, 다시 말해 천국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청지기, 다시 말해 충성스러운 천국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 주님의 집에서 이 청지기 또는 천국의 일꾼은요, 주님이 넘겨주신 일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충성스럽게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대신하는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다시 말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주님은 이제 승천하실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인 교회가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 남겨진 당신의 몸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당신의 교회를 맡기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는 그럼 어떤 사람인 거죠? 베드로는 주님의 일을 대신 맡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주님의 일인데,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또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소유인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대신 맡기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베드로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주님이 넘겨주셨어요. 넘겨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당신의 일을 넘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을 압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하는 것도 그냥 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찬양하거나, 아니면 사람 없으니까 나와서 찬양하거나, 아니면 누구든 해야 되는 거니까 찬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맡겨주시지 않았는데 그 일을 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다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스럽게. 우리가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요즘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미약한 일이 됐든 일단 그것부터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보다 뭐 더 큰 일도 하고 싶은데 아직 좀 미약하니까 나아가 전도지라도 꽂아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맡겨주신 일인 거예요. 맡겨주신 일. 주님이 맡겨주신 일임을 믿습니다. 앞에서 누가 뭐 합시다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여러분.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집사로 임명했습니까? 누가 목사가 임명했습니까? 주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임명하셨어요. 천국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대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인 거죠. 또한 천국의 일꾼은요, 주님의 일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일처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잖아요.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 일처럼 이제 수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종의 마음, 종의 자세로 일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한 차원 더 그 종의 마음이나 태도로 일하기보다도 아들의 마음 있잖아요. 또는 신부의 태도로 주님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종은 있잖아요,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주인의 집이 내 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인이 종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일은 내 일인 거예요. 그렇죠? 나의 일인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의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맡기면은 그것은 내 일인 거예요. 아들처럼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신부처럼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해주시길 우리는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의 양자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값주고 사신바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곧 양자가 다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길 원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아들의 마음, 아들의 태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아들로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마치 신랑의 일을 신부가 하는 것처럼 신부의 마음과 태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신랑의 사랑을 신부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내 일처럼 할 때. 언제 우리가 아들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길 때. 아버지의 일을 아들은 자기 일처럼 여기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들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신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그분의 신부로 맞아주셨죠.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일까? 우리가 아들처럼, 신부처럼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일꾼, 이 천국의 일꾼은 또 어떤 사람이냐?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이 땅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내가 감당하는 그 자체가 나한테 보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셔?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뭔가를 내 들어주시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해 나아가는 그 자체가 이 땅에서는 나에게 참 보상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보상인 거예요. 그게 보상인 거예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또 드리고 몸도 상할 수가 있어요. 몸도 상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건강도 잃을 수 있고, 사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보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일꾼들인 것이죠. 보상,
진정한 보상, 참된 보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 받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일한 대로 보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 이런 인과율이 철저하게 인과율의 법칙이 통하는 세상,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얻는 것입니다. 예, 일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보상이 천국에 다 쌓이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 천국의 일꾼은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예, 주님이 넘겨주신 것을 내가 하고, 그리고 내일처럼 하고, 보상이 여기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믿으면서 충성스럽게 이 천국의 일꾼은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주님의 집에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발런티어다, 이런 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실은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청지기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스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어떻게 충성스러울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충성스럽게 내일처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요, 그래서 누구보다도요, 자원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주여,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이죠. 그게 비록 어려운 일이라도, 심지어 위험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자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강권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 같은 경우 있잖아요. 모세를 저 광야에 있는데 애굽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부르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거듭해서 모세가 가지 않겠다고, 난 가지 않겠다고 그래 거절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내가 너를 보내리라, 가라 하는데 가지 않겠노라고 자꾸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끝끝내 설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설득에 모세가 순종하게 되죠. 바울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바울의 경우, 바울은 훨씬 더 강력하게 강권하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강력한 빛이 하늘에서 비추어가지고 그가 고꾸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경우나 바울의 경우 모두요, 우리는 그것을 강압이나 강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압하셔가지고 강제로 머리채 끌고선 모세를 애굽에 부르시고, 아니면은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강압이 아니라 설복입니다. 설복, 설득해서 결국은 순종하게 하시는 설복, 강제가 아니라 강권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거기에 상급이 있으니까, 거기에 영원한 보상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그러니까 그건 강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바울은요, 결국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자원했다, 이런 거예요. 두 사람뿐입니까? 성경의 모두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원한 하나님의 발런티어, 천국의 발런티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펼쳐가셨어요. 강제로 시키거나 억지로 행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올 때가 아닌 자원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다가 그냥 끌려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무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부르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강압해서 강제로 하나님이 끌어다 놓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절대로 그냥 어거지로 싫은데, 그냥 너무너무 싫은데 억지로 그냥 하는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 인격. 그래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옛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 어둠의 일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만 옛 본성인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소망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설복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설복당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자원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사람. 그래야 그 안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담기게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열매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요, 어거지로 여기를 한다고 한번 이 일을 한다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목회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과연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일들,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으로 주어진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억지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일 가운데 능력도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는 법인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자원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다 그래요. 세상 일도 그래요. 세상 일도.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에요,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진주만 공습이라고, 그렇죠. 일본의 항공모함에서요 360여 대의 전투기가 일제히 이륙을 해가지고요 그 진주만을 공습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미군 3,58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에 선전포고를 요청하죠. 그렇게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미국이 전쟁을 관망만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미국 국민들이 가장 화가 난 거, 분노에 차게 되는 거, 일본이 어떤 전쟁 선언도 하지 않고요 은밀하게 와가지고선 그들을 향해서 뭐 공격하거나 무장하거나 하지도 않은 그 함대에 무차별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미군을 전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희생자가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자원 입대자들이 줄을 이었다고 그럽니다. 징집과 상관없이 입대하는 자원 입대율이 90%. 뭐 징집할 필요가 없어요. 해병대 같은 경우는 100%가 자원 입대자였다고 그럽니다. 그 자원 입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돈 잘 버는 잘 나가는 사람도 많았고, 배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있었고, 운동 선수들, 잘 나가는 운동 선수들 이런 사람들 있었고, 국회의원들까지. 국회의원, 우리는 어쩔까 모르겠어. 우리는 국회의원들도 다 자원 입대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체 검사에서 입대 불가 판정을 받은 어떤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고까지 일어날 정도로요, 이 자원 입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미국 국민들이 분기탱천해 가지고선 전쟁의 자원에서 뛰어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미국의 군대가 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강력한 군대가 되었을지, 자원 입대자로 그냥 다 채워진 이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가 되었을지, 여러분 그거는 보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당시 대동아 전쟁이나 뭐 한다는 하면 일본 있잖아요.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뭐 가미가제 전투만 해가지고 막 그냥 그 비행기에 폭탄해가지고선 배에 뛰어들게 하고, 누구 자원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거지로 끌려와가지고선 뭐 천황에 뭐 충성을 해라 뭐 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일본의 젊은이들 그 가운데 상당히 대다수는 억지로 그냥 어거지로 끌려와서 전쟁터 끌려와서 그냥 징집돼 가지고선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강한 군대가 될까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누가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발런티어들, 자원자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원자가. 하나님은 자원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사역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원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자들로만 구성이 돼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 역시 하나님께 실망만 안겨드릴 뿐 그 어떤 열매도 또는 하나님의 어떤 기쁨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억지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무슨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드리는 헌금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힘에 지나도록, 고린도후서 8장에 힘에 지나도록 지나치게 헌금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뭐 예를 들어 제자 훈련, 이게 무슨 열매가 있고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도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능력이 그 가운데 있고 그래서 생명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 출발은 무엇이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무엇이 됐든 말이죠. 사역이 됐든 무엇이 됐든 자원하는 마음이 결국은 능력도 만들어내고 열매도 만들어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그와 같은 자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열매가 없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왜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럴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소원, 기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 말이죠. 여러분, 이 기도 억지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주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오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케 해주심으로 주님, 나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내게 큰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다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